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한 사람 표본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참 하나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중심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신앙의 내용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깊은 중심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본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본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인간됨의 과제고 또 영광이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게 뭐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산다 말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살 때 이게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답게 살아라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동물적 삶으로 전락했고 더 악한 자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도록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탄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의 모형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한 너희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값을 지불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죽노니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부활할 때에는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모형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을 내게 이루어주는 그 일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인데 우리가 오늘 받는 이제 세례들, 이것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예수와
연합해. 어떻게? 참 인간이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모든 삶을 이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답게 사는 그 위대한 삶의 모형을 친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세례에 대한 삶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아버지가 목사로서 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성스러운 아들이 안 됩니다. 성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자가 안 돼요. 마치 참배나무 씨를 갖다가 심었는데 돌배가 열려요.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갖다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안 맺어요. 참감 씨를 갖다 심었는데 똘감이 나와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은 겹붙이기를 합니다.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참감나무 가지를 딱 갖다 접붙이면 참감이 열립니다. 돌배 가지를 딱 잘라버리고 참배 가지를 접붙이면 참감이 열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어떤 인간도 좋은 혈통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간적으로 가진 노력을 다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죄인의 씨들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연합하는 건데, 그럼 뭘 연합하는 거냐?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면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살아라. 자기 존재 인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면 똑같습니다. 그 처녀, 그 성품, 그 학력, 그 인물 그대로 가지고 결혼합니다. 딱 하나가 바꿔집니다. 내가 부인이 되었지. 내가 이 집의 새댁이 되었지. 이 의식 하나가 바꿔져 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 성품 다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인물,
그 생활, 그 습성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한 가지가 달라져요.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머니로 여깁니다. 항상 처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사는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내가 날마다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가 이제 세례받은 거, 이 세례와 오늘 이 말씀의 연결이 신비한데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 예수 연합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자기의 삶으로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례의 의미의 재해석입니다. 세례를 하나님 편으로 예수 편으로 연결할 때에는 예수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이고 삶으로 고백할 때에는 이렇게 갈라디 2장 20절로 고백하는데 이것을 별세라고 말합니다. 별세란 말은 떠날 별자 세상 세자 한 세상을 떠나서 다를 별자 세자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떠났어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 2장 20절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은 세례인데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고 부활과 연합했다고 믿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내가 삶으로 표현될 때는 옛 사람 나는 죽고 마치 똘감나무 돌베시와 같은 것은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참감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별세의 신앙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일부의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주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 교제하다가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면서 이제 만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만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살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을,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잠시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정도인데 결혼식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삶의 사랑을 행복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사랑이라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세례는 예수님 이제 함께 살겠습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따로따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겉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신라 호텔에 가서 뷔페, 내일은 이제 어디 강남의 어느 집에 가서 갈비, 기분 좋으면 어느 집에 가서는 또 이제 냉면 이렇게 먹으면서 헤어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전셋집이든지 무슨 집이든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삶의 보금자리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물론 가정도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지만 구체적인 삶의 하나의 보금자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랑하는 주님, 함께 사는 집, 이게 바로 교회가 딱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사약합니까?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받은 자의 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 받으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장례식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0절 첫 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만. 십자가에 주님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히겠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함께 고백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세례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극히 소수의 성도들만이 지금 세례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장례식을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이 장례식을 치르는 게 있고 자기가 자기 장례식을 치르는 게 있어요. 남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나는 몰라요.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모르고 남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남들이 울기도 하고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칭찬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자기가 치르는 거,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자기 장례식을 생전에 자기가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의 과거적 자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자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아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하여 무슨 행동을 한다든 이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옛 나는 죽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답게 사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게 뭐냐면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뭐냐? 나도 예수와 함께 과거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 그 속에서 내 인간도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별세신앙입니다. 전에 유명한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안 왔고 오래 불량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하고 괴롭히는 그런 생애를 젊은 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한론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술 취해서 행패하고 지나가는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청년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해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는 코를 풀어서는 던지면서 너나 천당 가라. 청년 전도지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그 종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치면서 네 코나 썩으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려고 하니까 코가 쑤시는 거예요. 코 썩어요. 코 썩어요. 하는 그 소리가 귀를 울리면서 코가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다음날 지나가는데 서한문 선교사가 푹 울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동물이나 악한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김익두가 조용히 집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날을 보내니까 김익두가 안악골에 나타나질 않아요. 술집에도 안 나타나지. 길거리에 행패 부리는 것도 없지. 김익두 안 나타나고 보니까 병들어 죽었구나. 이 소문이 났어요. 김익두 죽었다. 김익두 죽었다. 근데 마침 얼마 후에 지나가니까 김익두 죽었다더니 저기 지나가려는 게 딱 한마디입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어. 여기 지나가는 김익두는 예수 믿고 새로운 김익두요.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부터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이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바꾸어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손이 되었고, 남을 괴롭히며 빼앗던 이 손이 남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었고, 몸으로 업어치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행패하던 그의 몸이 남을 등에 업어주고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졌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80된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너무 늦게 믿은 것이 후회스러웠어. 열심히 믿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다 바치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2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임종할 때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금년 몇 세지? 몇 세에 돌아가시는 거야? 한 게 눈을 딱 감았다고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눈을 딱 뜨더니 내 나이 2살이다 그래요. 2살. 80세까지는 내 인생 과거적 잘못된 그 인생은 끝난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사는 것은 인연이다. 나는 2살 되어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과거적 내가 죽고 새롭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그 말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명예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산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첫 구절에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곧 뭐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고백하는 말,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행복. 이대로 미치고 뛰고 달리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의 품에 안기리라.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영국 최대의 강국으로 번영시킨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신앙 입국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왕위를 이어갔고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간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하게 가장 외로운 또 가장 남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과부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 과부의 집을 갔을 때 과부가 너무 황송해서 여왕 폐하께서 이 누추한 집에 오심에 대하여 심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여왕이 묻습니다. 이 집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그거야 여왕 폐하시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옵니다. 대답을 미리 준비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시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폐하가 가장 고귀한 손님이시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시고 나의 주인이시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이 궁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탁 꿇고 오 주여, 제가 오늘 만난 과부는 과부가 아니고 제가 불행해서 그의 집을 위로차 간 집이 아니라 그는 하늘이 파송한 나의 하나님의 사자시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이 왕실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제 생전에 이 왕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제 생전에 재림해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우리 주님이 나그네로 오십니까? 거린처럼 오십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의 집에 주인처럼 들어오심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맞이했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기분 좋으면 주여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요 하면서 주님을 내 추방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소리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생각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존재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존재성에 대하여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랑받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그때 부모는 그럽니다. 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 같지 않아. 과거에 이 아이가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별세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자식. 사랑받는 자식.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미움받고 비난받고 천덕꾸리 되면 안 됩니다.
언제 저 내보낼까? 열받치게 하면 안 돼요. 사랑받는 존재로 서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고 희생에 살아가듯이. 우리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돼야 돼요. 시어머니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가야 돼요. 이건 진솔한 자존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해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사람들 사랑받는 존재요, 역사의 길이길이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에게 구주가 된 것처럼 나도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받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3.1운동 독립선언 목적이 뭡니까? 나라 사랑입니다. 민족 사랑입니다.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모든 면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꽃도 사랑하면 꽃이 향기를 발합니다. 모든 면이 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한신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한신교회가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찬양도 찬양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사랑해야 돼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오늘 그리스도답게 살기 위해서 첫째는 나 자신을 장사지내요.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그리스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 파서는 안 돼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찾아오게 해야 돼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팔아야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왜 이렇게 우리가 찾아옵니까? 지금도 주님이 왜 우리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입니까?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는 것이 보금자리예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출하는 거예요. 직장은 사랑받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왜 가는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후에 자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되겠사오니 먼저 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받는 자로 저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놀랍게 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